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팔라완에 있는 그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바기오에 있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또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먼저 팔라완을 이렇게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학을 하기 때문에 개학을 앞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집회였습니다. 76명이 등록을 했고 참석은 한 100명 넘게 참석했고,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들은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얼만큼 들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소화하는 그 소화력이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이거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잖아요. 그게 차이점이, 이게 복음 메시지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갖고요, 그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명히 이 시대에 아무리 이 말씀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뭐랄까요? 결단이라 그럴까요? 언약을 묵상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인격이 모자라거나 또 내 삶이 제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성령은 완벽하셔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였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주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실현해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주일 저녁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하거든요. 전도신학원 놓고 계속 포럼을 하고 기도하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그래요. 우리 서부시찰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것은요, 사실 다른 시찰이나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에 비해서 뭐 잘난 거 없어요. 깨어나게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딱 하나, 나를 내세우질 않아요. 나의 잡순분이나 젊은 사람이나요, 그냥 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게 복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이죠. 오늘 우리들이 복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내 힘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 그래서 공부는 해야 돼. 이거 한라완서 이제 사역 다 마치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비행기 시간 맞춰 왔거든요. 그 보딩 패스, 즉 비행기 표를 이제 이렇게 줘야 거든 짐 붙이고요. 근데 필리핀 항공을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서 짐을 붙이면 인천공항에서 찾도록 그렇게 해주고 해야 하는데, 이 필리핀 항공이 문을 닫아버렸어. 크로스. 아니 한참 이걸 티켓을 끊어줘야 할 시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뭐 에어아시아하고 뭐 거기 세부퍼시픽은 문 열어서 막 작업을 하는데 이 필리핀 항공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필리핀 항공 끊었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 안내원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로 가보라고. 문 닫은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영어로 하는데 알도리가 있어야지. 근데 짐작컨대 이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못 가니까 이거 에어아시아로 이렇게 교체해 준다는 것 같아요. 교체해 주는데 짐을 여기서 붙여서 마닐라 가서 찾아갖고 다시 이제 필리핀 항공 탈 때 붙여야 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모르겠지만 눈찜작으로. 이제 처음에 못 알아들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랬더니요 다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으니까요 들리는 거 있죠. 그렇다는 거구나. 그 기다리래요. 그런데 기다렸지. 그랬더니 표 끊어주고 하더라. 뭐 시키는 대로 했지. 그 대신에 마닐라에 터미널이 4개 있거든요. 그래갖고 1터미널, 2터미널, 3터미널, 4터미널 있는데, 원래 이게 필리핀 항공을 타고 들어가면 3터미널에서 내리거든. 3터미널이 아니고 4터미널로 도착한다. 거기서 짐을 찾아가지고 필리핀 항공 이제 국제선은 2터미널이니까 2터미널로 가서 그 짐 붙이고 거기서 보딩 패스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당황될 건데 왜 사람 마중 나온 사람 다 보내놓고 나 혼자 했을 거야. 근데요 침착하니 들으니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들리게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뭘 얘기하냐? 저 무식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당황될 거야. 큰일 났네. 이게 통역자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 여러분 무슨 문제를 당하면 만일에 물에 빠졌다. 왜 죽느냐? 당황해서 죽는데요. 문제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아야 돼. 당황하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근데 복음 언약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신되면 여러분 문제 사건이 생겨도 문제될 게 없어요. 당할 거 없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렘넌트 7명의 믿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1장 15절이 아니고 9장 1절부터 15절인데 그 점이 안 찍어졌어요. 뉴스에 보니까요 올 여름에는 6월에 뜨거워진대요. 여름 더위가 6월에 한 달 동안 집중된다네요. 그래 놓고는 7월 8월은 조금 덜 덥대는데 문제는 태평양 바닷물이 높아져서 라니냐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즉 옛날엔 비가 전체적으로 다 왔다면 지금 이제 한 군데 집중해서 우상숭배 많이 하는데 하루에 300mm. 그리스도 복음 언약 붙잡은 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제 복음 운동 펴는 곳은 평안하고. 할렐루야.
정신 못 차리는데 확 부으시는 거예요. 국지성 호우라 그런 게 자주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mm 쏟아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300mm 그 300mm면 얼마요? 30cm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 군데 30cm 확 쏟아져 봐요. 여러분 하루에 물 난리 난다니까. 다 잠겨요. 아니 내려가기 무섭게 막 쏟아져 내리는데. 실로 말세 현상이 오래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년 내내 비가 와도 이슬비 정도, 보슬비 정도 왔던 LA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가 아주 거기가 햇빛이 너무 좋아갖고요.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과일이 잘 돼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맛있잖아요. 왜 맛있냐? 햇빛이 많이 져서. 그런데 거기 대홍수가 일어나요. 거기 사람들은요, 이 비올 대비를 해서 집을 짓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왜? 비가 워낙 안 오니까. 근데 막 비가 쏟아지니까 집에 문제도 오고 말이지. 경작지에 문제가 와서 과일값하고 곡물값이 올라가고, 거기서 생산되는 곡물이 많은데, 비가 너무 많이 쓸려간 거예요. 비올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비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 세계적인 곡물 시장에 파동이 일어날 정도로. 중국도 그랬잖아요. 중국도 부분적으로 막 비가 엄청 쏟아져요. 제가 중국 가 있는 그동안에도 비가 쏟아져갖고 중국이 얼마나 물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국지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할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함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헤아려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사상이 아니요 이념이 아니요 여러분 삶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그러잖아요. 예수 Jesus life, 예수 생명. 신앙생활하는 건요 생명 그 자체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 곧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피차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야지요. 가정을 왜 주셨어요?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에 빛을 비추라고, 지역의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받으라고.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혹시 뜻이 안 맞고 이견이 생기고 또 문화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복음 안에서 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복음 안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았고 너도 복음 안에서 지어지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 서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여러분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사는 지역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지교의 응답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돼도요, 그리스도 복음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무너졌어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워져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한결같이 이들이 다 잘난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들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에 그들이 이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똑같지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내 가까운 가족, 내 가정, 이 안에 이 가족들 이해 못하면서 무슨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위선이지 그건. 그러지 않아요. 내 가족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입은 자다, 말씀을 붙잡은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내 가족들한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 가족은 원수인데 뭐 고승도 구보,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그거 지금 어렵게 만든 사람 장본인이요, 고승도 변호사요. 그 광림 감리교회 권사요, 이제 장로 됐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텔레비 나와서 뭐 떠들고 그럴 때는 집안이 평안한 줄 알았지. 집안 완전 개판이더구만. 근데 이번에 뭐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왔다고 뭐 그래. 딸이 뭐 트위터에 올려서 뭐라고. 우리 아버지는 교육에 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줄곧 1등 나갔거든. 여론조사에 1등 나갔어요. 월등에 다른 후보들보다 4명이 나왔는데 떨어질 것 같아. 이게 결정적인 이게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가와만사성이라고. 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멘. 가정 안에서 말이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그러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이요, 예수 삶. 진짜 신앙 따로 믿음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원화된 신앙. 그거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학파들이 있었어요. 영은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그게 요즘에 누구냐? 그게 그 이제 유병원이 구원받으리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몇 날 몇 시에 그러면 무슨 생활에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들 뭐 죽어도 관계없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회의 큰 파장입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종교가 말이죠. 얼마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그럼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사람이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건 제대로 한 말이에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증거가 없으면 잘못 믿은 거다.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불편했던 가족들이 시간이 가면서 편안해지고
안 통했던 가족들이 시간이 가면서 통하고, 아멘. 시간이 가면서 더 안 통한다. 지옥이죠, 지옥. 그럼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런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하나님. 내 생각, 예정이 없던 얘기인데 뭐.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서 믿어지게, 7명의 렘넌트 주님께서 믿어지게 했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으시게 했어요. 요셉,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았지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확실한 증거.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 남기기를, 내 해골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례지내 달라. 이게 가나안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예요. 요셉이 뭐냐? 이처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뭐요? 창세기 37장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요셉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붙잡은 겁니다.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꿈을 꾸게 해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요셉의 인생을 봐요.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믿었잖아요, 그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희생제물 드리라. 희생제물, 피제사 말입니다. 청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피 발라야 한다. 피 다 발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다 바른 겁니다. 한 번 바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광야에 나가서 또 가나안 들어가서도 계속 피 발랐습니까? 애굽에서 한 번 바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여러분 누리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 하다가 잘못된 이상한 주장을 펴는 어떤 중국에 있던 선교사도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아직도 네 속에 있는 영적 문제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난 거지. 아멘? 이제부터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누리기만 하면 되십니다. 어떻게 누리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이상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든지 아니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나는 그렇게 봐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 성전 언약궤, 성막에 있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무엘이 노력해서 들었습니까? 아니 철학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까? 아니요. 누워 잠자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게 하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주셨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말씀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잠자던 사무엘에게, 이제 언약궤 옆에서 잠자던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세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우위에서 내리신다 그랬어요. 아멘.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세미한 중에 말씀이 들렸어요. 쟁한 중에 말씀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냐? 저 아벨무홀라에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할 자로 세우라.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냐?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 주셔서 그 사람에게, 농사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할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라니까. 이사야는 어쨌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안 봐야 할 하나님을 뵀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주세요. 실제로 이사야는 결단하고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 갔어요. 하나님 뜻을 전하다 갔어요. 이제 이사야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께서 이걸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유명한 말씀,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잖아요. 렘넌트, 구루터기. 바울, 여러분, 바울이 인격이 좋아서 복음이 믿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렘넌트 7명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셨기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뭘 믿어지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 외삼촌에게 하신 말씀, 설교 중에 말씀했죠.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안 났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 나는 과연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가? 나는 복음은 완전하다고 여기는가? 나는 복음이 모든 거라고 여기는가? 그렇게 믿는가? 아니라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선교, 한국의 목회도 어렵지만 선교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줄리엣 집사가 필리핀 사람인데 미안해요. 필리핀 사람들의 한계. 너무 낙천적이요. 한이 없어, 한. 우리 일본 사람 그래요. 일본 놈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 일본 놈 그래. 그게 한이 있다나, 한. 36년 일제히 압박받은 한. 나는 몰라. 안 당해봐서. 그 나도 모르게 일본 사람 이렇게 한데 일본 놈 그러지.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요. 필리핀에 쳐들어왔어요. 금광, 금 싹 다 캐갔어. 돈 될 만한 거 싹 빼갔어요. 지금도 일본 하면 막 죽고 못 살아. 이번 메시지 하면서 막 피가 토해지더라고요. 330년 동안 스페인 지배를 받았거든요. 스페인 하면 이가 가려져야지. 전혀 그런 감이 없어. 메시지하는 나만 애타지. 이런 한이 있어야 언약을 붙잡지. 한이 없는 거라. 나는 눈물이 나올 지경인데 메시지 듣는 그들은 웃고 있어. 이야, 답답한 족속들. 답답한 거. 복음도 그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복음도.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 한을 주셔서 이 복음도 언약의 한으로 붙잡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역사 교육이 없어서 그럴까요, 역사 교육. 이 필리핀에 역사 교육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역사교육 없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대학 입시 때문에.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역사교육 없으니까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국사도 다시 배워야 하고, 대학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세계사도 배워야 하고,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몽골 저 원나라가 일어나서 저 유럽까지 칠 수 있었는지, 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저 원군이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 조정이 저 강화도에 피난 가야 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역사 공부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안타까운 거 있지. 필리핀이 역사 공부합니다. 비한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언제나 언약을 놓치면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예수는 충분하며,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며,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이다. 결론 내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요, 계속 어려움 와요. 이거 안 되면요, 계속 고난당해요. 지금 당장 뭐 돈 조금 벌립니까? 지금 조금 건강합니까? 천만에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없다잖아요.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 은혜 받는 통로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아멘. 왜 저 필리핀이 330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느냐? 힘없으니까. 힘없으니까. 왜 우리나라가 36년 일본의 압제를 받았습니까? 힘없으니까. 그런 무슨 뭐 무기 갖추는 힘 길러갖고 이기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한 말 기억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창과 칼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고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완전 답을 내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 그러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승리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뭐 하셨어요? 시대적 전도자를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신앙 특징입니다. 말씀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이루어질 걸 믿었다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실현했어요. 실천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나중에 이게 자라고 쌓여서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것이에요.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바른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놀랍죠?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 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는데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제단을 쌓잖아요. 적들이 막 몰려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들이 몰려왔고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른 기도 제목 잡으면. 네 번째는요, 나만의 전도를 가졌어요. 나만의 전도. 그 속에서 나만의 전도. 다윗은 뭘 했냐?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 모시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해야겠구나. 이게 다윗의 전도요. 다윗이 나만의 전도. 성전 지어서 언약궤를 모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거 알고 여러분 준비했잖아요. 나만의 전도예요. 이게. 다섯 번째 중요한 문을 보았다는 겁니다. 문. 예를 들면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로 갔다. 그게 문이요. 복음 전하고 복음 나타내는 문.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큰 문이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이었다니까. 그게 총리가 되었다. 전 국가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문이었어요. 요셉이 머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 얼마나 뛰어나냐. 꿈 해몽만 잘한 게 아니고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쟁여놓고 부자들이 흉년된 7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곡식값 자꾸 오르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잖아요. 곡식 안 팔고 쟁여놓은 사람들 부자세를 매겼대. 부자세. 곡식 쌓아둔 만큼 세금을 많이 물린 거라. 그러니까 쌓아두면 손해요. 그래서 막 풀게 했대요. 할렐루야. 요셉이 가진 지혜. 정요셉도 그런 지혜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요셉이 가진 지혜가 사람 심정이 그렇잖아. 싸재기 한 거예요. 이게 뭐 사재기 아니고 자기 7년 동안 흉년 들은 거를 쌓아놓고 안 팔고 말이죠. 곡식도 값 오르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난리요. 막 이거 굶어 죽겠다고. 그때 요셉이 그랬냐. 부자세를 매겨. 공물 안 풀고 있다. 막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파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라. 지금 파는 것이 이문이라. 그래서 했대요. 지혜. 그게 뭐예요? 문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찾았다. 여러분, 이들이 한결같이 이런 시스템을 찾았다. 예를 들면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엘리야 때 세운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자신이 또 세운 도단, 여기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렘넌트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신앙 특집. 이 신앙 특집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다. 확신 갖길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이다. 자존심을 갖기로 하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자존심 탁하라. 아멘. 요행 바라지 말고 자존심이 뭐예요? 요행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자긍심.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긍심 탁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 믿는 자긍심. 자부심.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요 기타. 이 시대의 렘넌트다. 해보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렘넌트다. 이게 자부심을 갖게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렘넌트 7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닌 삶과 신앙이 일체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